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같이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는 책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셨는가? 그게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 같고 많이 읽은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정작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고 나무 사이로 헤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 전체가 뜻하는 것이 무엇냐를 생각하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무슨 큰 일을 당했다거나 죽을 병 앞에 놓였다거나 아니면 회의에 빠진다거나 그럴 때 왜 사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순간에는 나무를 보면서 삽니다. 당장 급한 일, 발등에 떨어진 일, 내 육신이 원하는 일, 또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에 끌려서 살지.
숲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을 당장 내게 주시는 은혜라든가 당장 내게 주시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읽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에 구약 성경은 아주 거대하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 궁창, 그리고 모든 생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특별히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고 그들을 축복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인간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소위 실낙원이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검을 든 스랍을 세우셔서 그룹을 세우셔서 이들이 동산에 다시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거대한 담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런데 창세기 4장부터 읽어보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주제를 시작하셨는데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창세기 4장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노아의 홍수라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이 된 일, 출애굽을 한 일, 십계명을 받은 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 일, 이스라엘이 왕국이 된 일, 다윗의 왕조, 그리고 왕들의 타락, 그리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온 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이 거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고 약간 삼천포로 빠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을 읽어서는 태초에 발생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느냐에 대한 해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는 책이냐를 물어볼 때 딱히 할 말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은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다. 구속사란 구속의 역사를 줄여서 말한 겁니다. 구속이란 말은 구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지만 그것은 신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 구약 시대에 구약을 쓴 사람들이나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것은 구속사의 일부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애초에 발생했던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타락, 낙원을 잃어버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셨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는지를 유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찾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찾으리라고 했어요. 창세기 저자가, 이 신학자들은, 보수 신학자들은 모세가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썼다고 말을 하고, 진보적인 자들은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후에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누가 썼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영감이 없이는 창세기를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책이,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와 말씀이 충만한 책이에요. 이건 어느 누가 자기의 머리를 쫓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이후에 다른 어떤 서기에 의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 창세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느냐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유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그러므로 이제 이 애초에 발생했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인간을 돕고 구원할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이제 중반부터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을 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냐. 이 오늘 본문이 그 단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서는 사실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영어로 하면 separation. 구별하다. 온 세상이 어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버릴 수 있었죠.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온 세상이 어둠에 빠진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한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그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도 구별하셨어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크고 작은 방법으로 그를 구별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후에 이전에 친하던 친구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제 의도대로 이제 나는 저 친구들을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제 인생의 상황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떨어지고 이전 친구들과 만날 길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교회 친구들과도 구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재미가 있어서 교회 친구들을 만났지만 이제는 교회든 신앙생활을 재미 위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과도 구별이 되고 교회 친구들과도 구별이 되고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친척들, 친족으로부터도 구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친척이 좋고 친척 모임이 잦고 뭐 이렇게 했을지라도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친척보다도 예수 믿는 형제가 더 가깝고 더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 친척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도움을 받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가서 산 가나안 땅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17절에 17절이 아니고 14절에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히브리 족속이 아직 탄생하기도 전인데 어떻게 히브리라는 말을 썼느냐?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 물 건너온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 외국인, 이국인이란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봤어요. 물 건너온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같은 족속처럼 왕래하지 않다가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느냐?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의 친족이 끌려갔을 때, 그때 와서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브라함을 약간 멀찌감치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우리와 달라? 이상해. 이렇게 여겼지만 자기들이 문제에 처하니까 이럴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저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났고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인들의 여러 죄악스러운 풍습을 쫓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에도 가나안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찾지 말라고 했지요. 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방법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구별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 그게 바로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이 최초로 믿음의 단어를 사용한 계기가 됐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방 신들은 우상을 보고 절하는 식의 신앙, 우상을 만들어서 보고 신전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식의 신앙, 대다수의 이방 종교를 보면 그렇게 하지요. 열심히 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눈으로 보고 절하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믿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귀가 아닐 수 있어요. 마음의 귀.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 이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냥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패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것,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것을 듣으니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이 바울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은 입은 있지만 말은 못해. 그럼에도 끄는 그대로 끌려가요. 미신이든 우상이든 거짓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열심은 더 많아요. 더 두려워해. 더 미신적이에요. 그러나 그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말이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첫째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둘째로 당신의 백성은 믿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약속이란 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이 약속을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느냐? 노아에게도 약속을 하신 것이 있지만 본격적인 약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식이 진행이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쫓지 아니하였으며, 생명을 취했어요.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을 세웠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한 가지로만 설명하는 데 익숙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미국제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오로지 예수님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만을 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언약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비둘기와 양이 생명을 버렸어요. 이 피 흘림을 통하여 언약을 세우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언약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약,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피를 흘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느냐? 그냥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변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에 의하여 하나님이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도 언약에 존중하는, 하나님도 이 언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변동될 수 있는 게 아니,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면 변동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믿음이 게으르고 기도가 게으르고 교회를 빠졌다고 언약이 무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 언약이 무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를 흘려서 이 언약을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 언약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영이 유효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함에 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착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 차원이 아니고 언약을 통하여 이 언약에 속한 자가 그 언약의 모든 혜택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혜택이 다 100%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언약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언약의 모든 혜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느냐? 이후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죠.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시는 표로 당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왜 피 흘림이 필요했느냐? 이 시칠리아에서 건너온 마피아 갱단도 마피아를 가입할 때 칼로 손바닥을 베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술잔에 담아가지고 나누어 마십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다, 피를 나눈 형제다, 또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인간의 의식에도 피 흘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청와대 앞에 가서 무슨 나는 국민을 위하여 뭐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새끼손가락을 잘랐지. 새끼손가락을 잘랐어요. 얼마나 참 그걸로 혈서를 썼어요. 뭐 반공, 뭐 승공,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인간도 뭔가 이 피 흘림의 그 중요성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인간의 피는 별 소용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많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피로 내 죄 씻으면 어떻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피로 내 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미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